저희들이 사는 세상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무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믿기 어려운 세상이며 또 친구들끼리도 서로 신뢰하기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 간에 혹은 교우와 또 목회자 간에 불신에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진짜 충성되고 끝까지 우정을 지키고 끝까지 함께하는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힘들며 그것은 점점 더 귀한 어떤 그러한 덕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됩니다. 어려움에 빠져 있든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종종 읽어보게 됩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사는 이러한 불신앙 또는 무관심의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위기에 처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쉽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부가 서로 좋아서 만났다가도 불신이 가득 들어오게 되면 언제 됐느냐 싶게 남남이 되어서 떠나가는 세상. 친구들도 돈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오늘의 친구가 내일에는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정말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목숨을 걸고 구할 수 있느냐? 자, 우리는 본질상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빠르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이지 남이 먼저가 아닌 그러한 속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정말 진정한 우정 혹은 진정한 로열티, 충성된 그러한 덕스러운 성품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죽음에 이르도록 함께 진정 어린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을 볼 때에는 정말 우리가 감탄을 이렇게 표하며 부러움을 이렇게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언제든지 우리 주위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회 식구들, 더 나아가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위험에 처했을 때 특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전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상에 안전한 세상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보호하시는 그 방법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백성들을 그 목적을 위해서 보호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드러내놓고 이제 다윗을 죽이라라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다윗은 여전히 수동적인 자세로 있습니다. 사울의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죽이려고 하고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면서도 그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남아있는 어리석은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요.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해 나갈 것인가? 사울은 핍박자요. 다윗은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을 위협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서
여전히 이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대표자로 보이는 듯한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섭리의 손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신 그 다윗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장의 분명한 주제, 우리가 잊지 말고 알아야 될 주제는 바로 하나님은 그 기름 부은 종 다윗, 그 기름 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섭리 가운데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지키는 방법을 보니까 세 명이 등장을 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 사울의 영적인 스승이었던 사무엘. 다윗은 별로 하는 것이 없지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나서서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되어서 다윗을 지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그 일에 나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매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어떻게 보면 그 이상 중요한 것은 그 백성들,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에 있는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들,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용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세 가지 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하여 우리를 중재자로 사용하신다. 중재자로 사용하신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1절에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사울의 종들에게 사울이 다윗을 죽여라 라고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18장에서는 왠지 모르게 그것을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를 꿈꾸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전엔 드러내놓고 죽여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요나단을 소개할 때 다윗의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사울의 아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사울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도 이 요나단은 자기의 왕 계승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묘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신비로운 것은 바로 이러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며, 특별히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자기 이상으로 아끼고 존경하고 그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우정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무관심하지 않았어요. 그 뜻을 알자마자 다윗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중재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좀 기다려봐. 혹시 그게 진짜인지 내가 알아보고 그동안은 너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고 하면서 내가 아버지께 나아가서 너를 위해서 대변하겠다. 아버지께 나가서 얘기합니다. 이제 아버지를 부를 때는, 전에는 다윗 앞에서는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로 사울을 불렀다면 자기 아버지 앞에 나가서는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써요. 왕이시여.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다윗 왕의 종이 무엇을 했습니까? 나가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블레셋 군대와 싸웠고 블레셋의 골리앗을 쳐 죽였고, 그때 하나님 아버지도 왕께서도 그를 기뻐하셨는데 어찌하여서 그를 죽여서 죄를 지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거기서 말한 것 중에 요나단이 말한 것 중에 그릇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사실이에요. 자, 아버지를 잘 알았고 친구를 잘 알았어요. 두 사람을 다 존중하고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재자로 나서서 아버지가 더 이상은 이러한 극악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왕께서 기억하십시오. 왕으로서 그
사위를 죽이는 것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면서 이 다윗을 위해서 중재하고 변호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묘하시지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사울의 아들 혹은 사울의 딸이 다윗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중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중재자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 두 파티가 있는데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두 사람들을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나서서 진리 편에 서서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을 보호해주고 그 사람이 참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평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이 일, 어쩌면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두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고 사울의 이 경우라면 사울에게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요나단의 입장이라면 오해를 받아서 그럴 수 있는 입장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친구를 대변해주는 이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입장입니다. 우리는 은근히 자기의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남들이 못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더 나아 보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은근히 남들을 보이지 않게 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정말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정말 돈독한 우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면 그 두 상대방을 중재하려고 하는 그 두 사람을 정말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시금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끄는 것, 누군가의 명예를 회복해주고 지켜주는 것,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죽음의 살해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것. 누구를 사용했나요? 하나님은 묘하게도 사울의 아들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지켜주었더라.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 모르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화목의 도구로, 중재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멀어졌던 이웃들, 이런 사람들을 다시금 이끌어줄 수 있다면, 그들을 지켜줄 수 있다면, 더 큰 죄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요? 정말 저도 그렇게 사용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용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종, 앞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사람을 이 요나단이 지켜줬다. 오히려 요나단은 나보다도 네가 더 왕의 제목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질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이 허물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중재해주고 화목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것, 헐기보다는 이끌어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지켜줄 수 있는 것. 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두 파티를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그 일을 행한다면 우리 작게는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 가정도 될 수 있고 교회에서부터 그 일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서로를 지켜주는, 서로의 명예를, 이름을 지켜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하여 우리를 구출자로 사용하시기도 한답니다. 자, 구출자. 이제 첫 번째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구해 줬다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사울의 딸. 근데 여기서 사울의 딸이라고 부르질 않고 다윗의 아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왜 다윗의 아내라고, 사울의 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다윗의 아내, 이제 출가 외인이죠. 이제 출가했고 다윗과 서로 사랑 가운데 결혼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의 아내라고 하는 칭호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여기
아주 한 여인이, 연약한 여인일 수 있겠죠. 그 여인이 나서서 그 남편을 이제 구출해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전에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제 사울과 다윗을 중재해서 서로 화목하게 했지만 그것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다시금 블레셋과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울은 왠지 모르게 또 우울해집니다. 또 마음이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를 괴롭혔던 그 악한 영이 와서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굉장한 고독, 그 힘듦 가운데, 우울함과 그 마음에 혼탁해진 가운데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창을 던졌는데 그때도 또 다윗은 민첩하게 피했고 거기서 이제야 알게 됩니다. 아, 정말 내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를 확신하고 도망을 합니다. 근데 제가 다윗이었으면 집으로 도망갈까요? 왜 집으로 도망갔을까? 아마 사울의 어떤 그 살해하려고 하는 그것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는지 그저 집으로 갔어요. 그럼 집이라고 하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을 텐데 그것을 사울은 알게 됐고 사울은 사람들을 즉각 보내서 지키게 해서 아침에 죽이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다윗의 아내가 나서서 다윗을 설득합니다. 당신 오늘 밤에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내일 아침에는 살 수가 없어. 당장 도망가라고 그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창을 통해서 달아내리우고 도망가게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사울이 보낸 사자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제 그 후에 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불에다 이렇게 누이고 염소털로 갖다 머리를 씌우고 이렇게 이제 위장을 하죠. 근데 그래서 다윗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울에 보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사울이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이 미갈이 다윗이 아프다라고 전가를 하니까 사울이 다시금 보내서 사람들을 침대채로 데리고 와라. 내가 친히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 보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속은 거예요. 아버지 앞에 섭니다. 뭐랄,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내 대적을 이렇게 놓아줘서 보내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채궁을 하고 추궁을 했죠. 그때 미갈이 한 말은 아버지, 내가 어찌할 수 있어? 내가 연약한데 그 사람이 나로 가게 하라고 그랬는데 만약 안 가게 하면 나를 죽인다고 얘기하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거짓으로다가 말하면서 그 곤궁에서 피하면서 오히려 다윗을 그 범죄자로 이렇게 그 모든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 다윗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자기는 아무 죄가 없고 자기 아버지 편인 것처럼 슬쩍 그런 인상을 주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구출해 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미갈은 아주 잘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방법이 좀 그래요. 방법이 거짓으로도 혹은 사기를 혹은 기만을 통해서도 사람을 구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뭐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죠. 대체로 이 구약에 나오는 여러 여인들이 사회적으로나 어떤 신체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남자들의 어떤 그런 권력 싸움에서 혹은 이런 그 틈바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도구가 어쩌면 기만, 속임수였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두 가지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인정하신 것인데 히브리의 산파들, 이제 아이를 받는 히브리 산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가 히브리 아이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번창을 하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나면 다 그냥 죽여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그 고귀한 생명을 죽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 아이들을 살려주는 것인데 왕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을 들을 것이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거짓으로 말합니다. 아이 히브리 이 여인들은 아주 저기에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벌써 아이들을 다 낳아버리고 건강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오늘날로 치면 civil disobedience예요. 국가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나타나는 그래도 거짓을 행해도 되느냐? 자, 이 문제는 다른 문제이지만 어쨌든 그 홀 스토리를 하나님 앞에 civil disobedience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얘기가 라합입니다. 라합은 기생으로서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그 여리고의 정탐꾼을 이제 여호수아가 보내서 그 땅을 정탐케 합니다. 근데 라합 집에 가서 이제 그 히브리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주게 되고 나중에 창문으로 내려달아서 도망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그들이 왔었는데 벌써 떠나갔다. 이렇게 거짓해서 빨리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서도 보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미갈도 하나님의 뜻을 자기는 잘 몰랐지만 어쨌든 남편을 살려주고 남편을 사랑해서 남편을 살려야 되잖아요. 살려준 것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거짓된 방법으로 이 일을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자, 성경 전체를 통해서 거짓을 행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지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인간의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생명을 구출하는 일을 우리가 당연히 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방법도 옳아야 되는데 혹시 방법을 거짓된 방법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뭐 거짓되게 해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고귀한 뜻만 이루면 되는 거야. 이렇게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 가운데 인간의 죄악, 어리석음도 사용하셔서 그 백성들을 구출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본문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보십시오. 남편을 잃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친구는 친구의 몫을 다 해줬고 남편을 잃으면 자기가 과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에게 평생에 홀로 살게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분명히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를 구해줬고 그는 알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져주는 역할을 했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주위에 정말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어요. 나오지 못할 것 같은 위기에 처하고 위협에 처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 내일 아닌데 하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할 수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할 수 있으면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건져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뉴욕에서의 사건, 이 선로에 사람이 떨어졌는데 아무도 그를 팔을 벌려서 내밀어서 건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날의 이 무관심한 세대가 빚은 모양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작은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는 모르지만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위급한 상황과 위기와 죽음의 위협 혹은 경제적인 위협, 영적인 위협, 어떤 그런 위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문제 아닌데, 사생활인데 혹시 내가 했다가 나중에 나한테 해가 들어오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무관심하게 간다면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구하는 우리를 건져달라고 구하는데 우리 이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건지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 누군가를 구출해주는 죄로부터 위험으로부터 구해내는 우리가 도구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섭리 가운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하여 우리를 은신처로 사용하시기도 한다. 이제 구출을 받았어요.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갈 곳이 별로 없겠지요. 생각해낸 것이 자기의 영적인 스승이었던 사무엘에게로 도망갑니다.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주의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의 친구였던 요나단에게나 혹은 자기의 아내였던 미갈에게는 그 아버지 사울이 했던 이야기를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사무엘에게 와서는 사울이 자기에게 행했던 모든 일을 다 고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 아무래도 여기는 가족 관계 아닙니까? 내 친구라도 나를 대적하는 그가 그 친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내 아내라고 해도 그 아버지가 장인이 그 아버지란 말이에요. 내 아내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영적인 스승이었고 아마 정말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마음에 굉장한 분노와 이런 여러 가지 그 무거운 짐을 그 영적인 스승에게 다 고해서 내려놓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자기 그 선지자들이 있는 그곳에 라마 나요새 그를 숨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도 제까닥 알려지게 되잖아요. 자, 그 사실을 알려졌다는 것은 뭐예요? 사실 사무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는 별 힘이 없어요. 물리력인 힘이 없단 말이에요. 군사력이 없어요. 왕이었던 사울이 군대를 몰고 오면 언제든지 쓸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사무엘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왜? 분명히 자기의 손을 통해서 다윗을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알려줘도 괜찮아요. 그런 가운데 기도했을 거예요. 사울이 알자마자 사람들을 세 차례 보냅니다. 세 차례 보냈는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묘한 거예요. 사리가 등등해서 명령을 받아서 왔어요. 무조건 잡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화까닥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정확하게 어떠한 것인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굉장한 엑스터시 같은 어떤 그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던 굉장한 흥분된 가운데 그런 영적인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잡으러 왔다가 마음이 획가닥 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든지 찬양하든지 어떤 이러한 상태로 변했더라. 이 마음 상태로 다윗을 잡아갈 수 있느냐?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내도 안 되니까 사울이 직접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무는 가운데 사무엘과 다윗이 어딨냐? 두 사람 다 잡으러 온 거예요. 이제 자기의 대적이 된 거죠. 그러면서 라마 나요스에 있다 그러니까 거길 가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서 그가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한술 더 떠서 옷을 벗기 시작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라마 나요까지 가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자, 왕이 왕복을 입고 있다는 것은 통치입니다. 위엄입니다. 권능의 상징입니다. 권세의 상징입니다. 옷을 다 벗었다. 수치 아닙니까? 능력이 없어진 거죠. 왕복이 벗겨진 거예요. 더 이상 왕 같지 않은 거예요. 왕으로서, 일개의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은 공평과 정의로서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기심에 의해서, 시기에서 개인적인 적을 만들고 그를 따라오는 것은 왕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그의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나는 것이고 능력 없는 어떤 powerlessness, 무기력함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죠. 결국 그 후에 일어나는 사울의 생애를 보면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결국은 길보아 산에서 자살을 하게 되고 블레셋 군대가 와서 그의 옷을 다 벗겨가지고 성에다가 달아버리는 무시무시한 장면이죠. 자, 대적인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획가닥하면서 그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나는 상태. 잡을 수가 없죠. 더 이상 잡을 수가 없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신처 어떻게 보면 되게 약한 거예요. 군사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고 그를 받아주었고 사무엘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의 아들과 같은 다윗을 받아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이렇게 스토리를 전개해 가면서 요나단이 됐든 미갈이 됐든 사무엘이 됐든 누군가를 중재하고 누군가를 구출해주고 은신처가 되려면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이 달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도구가 되어서 다윗의 생명을 보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떤 인간의 힘도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인생살이를 하면서 혹은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위협으로부터 구출함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에요.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누군가 위협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은신처가 되어줘야 되고 중재자가 되어줘야 되고 구출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한 스토리를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참 묘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참 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스토리는 이러한 것입니다. 1875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아이라 생키라는 D.L. 무디의 전도단에서 노래를 하였던 그 성가대를 인도했던 그런 아이라 생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 델라웨어에 있는 강에 스팀보트를 타고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라 생키는 이미 신문상을 통해서 그 사진이 게재되었고 그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작곡한 노래 찬송가 한 곡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아이라 생키가 그건 말고 자기가 지은 노래 말고 그 윌리엄 B. 브래들리가 지은 그 찬송가 Savior like a shepherd leads me.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거를 좀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한 소절을 불러 이제 갑니다. 거기서 이런 가사가 나와요. We are thine.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Do thy befriend us. 우리의 친구가 되소서. Be the guardian of our way. 우리 길에 우리를 지키는 자가 되소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노래가 마치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혹시 북쪽에서 북군에 소속돼서 싸운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라 생키가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1860년에 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혹시 당신 그 1862년에 밤에 보초를 아주 이 달이 밝게 빛나는 밤에 보초를 서신 적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라 생키가 기억하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대화가 이어집니다. 저는 그 남부군에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제가 당신이 그 보초를 서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이제 그때 이제 자기의 설명을 하면서 자기는 남부군에서 달 밝은 밤에 총을 겨누고 그 사람을 쏘려고 이렇게 겨누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저 사람
이 찬송을 하니까 그때 이제 부른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에요. Savior likes leads me.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나를 인도하소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대요. 당신이 그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끝까지 부르게 하자. 그래서 끝나고 나면 내가 쏴서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한 소절 한 소절 부르면서 이 가사 오늘 얘기한 말 We are thine, do thy befriend us, be the guardian of our way. 내 길의 보호자 되소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자기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이 노래를 늘 불러주고 그랬는데 그 어린 시절의 신앙적인 그런 기억들이 다시금 살아나면서 자기가 도저히 그 향해서 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The Lord who is able to save that man from certain death must surely be great and mighty. 정말 이 사람을 이 분명한 죽음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그 주님은 분명히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 손을 놓고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일화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묘하지요. 이런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는 것.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보호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요나단처럼 중재할 수 있는 것, 미갈처럼 구출해 주는 것, 사무엘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받아주는 것. 아마 오늘날 세대에서는 이러한 죽음의 위협적인 상황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 아직은 전쟁이 미국이 그런 가운데 없지만 그러나 과거에 2차 대전 때나 6.25 전쟁 때는 종종 이러한 일화들을 우리가 듣고는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 그들을 피난하는 사람들을 크리스천들을 자기 집에 감춰주는 것. 이거 아주 큰 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백성들이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재해 주셨어요. 우리의 미디에이터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해 주셨어요. He's our rescuer. 그 다음에 그는 우리의 피난처, 은신처가 되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자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리 바로 믿음의 교우들 또 나아가서 이 사회에서 바로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Am I my brother's keeper?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따졌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Sure, you are your brother's keeper.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제요 자매를 지키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이 매우 흥분하시며 기뻐하실 것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